반갑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그 단체 방에 어느 분의 설교문을 올린 것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금동이와 은동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답니다. 금동이는 머리가 좋아서 무엇이든 한번 보기만 하면 금방 배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늘 신동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은동이는 좀 둔한 편이어서 배우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여 끝까지 해냈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쉬운 금동이는 세상 일이 모두 하찮아 보였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은동이는 무슨 일인가를 하나 해낼 때마다 금동이는 그까진 것 누군들 못해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둘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은동이는 작은 것들을 조금씩 이룬 것이 많았지만 금동이는 여전히 무엇이든 자신이 하면 잘할 수 있고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을 할 큰 인물이기에 작은 일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것들을 차근히 이루어낸 은동이는 정말 큰 일을 해냈고 큰 일만을 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작은 일조차 하지 않았던 금동이는 결국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좋지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히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이며 미래는 현재라는 시간의 결과입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교만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산이 1,000억 혹은 1조 원의 자산이 있고 기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누구인가는 좀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의 기준을 아주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누구에게 일을 맡기는지, 누구를 신임해서 많은 것들을 맡기고 그를 후계자로 삼고 천국을 상속시키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성경은,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는 것은 별로 타협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달란트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일을 분담시켜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기준을, 그 맡기는 기준을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1달란트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양보다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재능대로 5, 2, 1로 이렇게 나누어서 맡기고 떠났습니다. 언제 온다는 기약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물을 갖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즉시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서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득을 더 남겨서 주인이 준 것에 2몫의 돈을 갖다 줬습니다. 참 신기하죠? 간혹 우리는
5달란트 이득 남겨도 그냥 우리가 1달란트 갖고 4달란트 이득 남겼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감춰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자기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이거 그대로 갖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 부류에게 칭찬이 똑같습니다. 자, 그 칭찬과 벌이 있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 21절 그리고 23절에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근데 밑에 2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23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주님이 똑같은 말로 사용해서 그에게 칭찬을 내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웠다. 착한 게 무슨 말이냐고요? 착한 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한 정직한 마음이고 신실한 마음이고 믿음직한 신뢰한 도의를 지키는 마음을 갖다 착하다, 정직하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시고 이제 더 많은 것들로 맡길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의식은 이랬습니다. 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이 말하면 뭔가 뿌려놓고라도 거두려고 작정해야지, 그리고 노력이라도 해놓고 뭔가 기반이라도 마련해놓고 우리들에게서 뭘 좀 가져가려고 해야지. 이야, 이거 1달란트가 엄청 많은 돈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이게 그 7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많은 돈이 아니에요. 1년이 365일인데 7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나를 함부로 대해서 내가 일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깟 것 갖고 나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못했냐? 나를 이런 보잘것없는 일이나 맡아서 할 사람으로 봤느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론은. 그랬더니 뭐 조금도 이것에 가지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감춰뒀으니까 당신 것 받아요 하고 뭐 1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주님이 두려웠대요. 뭐가 두렵죠? 많은 것을 맡긴 사람은 주님이 사랑스럽고 좋은 분으로 인식이 됐는데 자기를 홀대한 사람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래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주인과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신실히 무엇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매번마다 주인에 관해서 겁을 내고 있어요. 주인이 언젠가는 나를 지적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책임이 언제나 주인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인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주인이 각각의 재능대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량을 정했는데 그 재능은 여기에서 두 부류의 재능이 차이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이 뭐냐? 악하고 게으른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재능이, 그 성품의 차이를 재능으로 하나님이 봤어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성경 전체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 씀씀이를 본다고. 그런데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재능은 외모가 아니고, 외모는 첫 번째가 물질, 권력, 이런 외모, 학식, 집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외모입니다. 뭐 언변, 뭐 다른 모든 기능적 재능, 그것을 성경은 외모라고 그럽니다. 남이 보고 와 대단해 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 씀씀이를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재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씀씀이가 재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착한 거나 충성된 거나 사실은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충성되지 않고 착하지 않은,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질은 자기를 충분히 변명할 만큼 게을러요. 그래서 매번마다 자기를 변명해야 돼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악한 것은 나의 삶만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집어삼켜요. 두 개가 연합되면 그런 사람을 만난 가정을 전부 집어삼켜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불살라버릴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내가 스스로 기반을 마련해주고 노력해주고 터를 마련해주지 않고도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한, 아주 지독한 구더새 같은 그러한 주인으로 받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다른 성경에서는 은행에라도 맡겨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지금 악심을 갖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도 어떤 사람의 그 카톡을 제가 봤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만나서 이 전화번호가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니 별걸 답은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마침에 여기서 만나서 전화번호를 다시 그 사람의 번호 앞에서 정정해서 입력을 해서 봤더니 그 전화번호가 맞아요. 카톡에 떴더라고요. 전체 내용이 허무하다, 죽고 싶다, 재미없다, 의욕 없다, 몽땅 그 얘기로만 나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예언적으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49장에 르우벤이 큰아들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를 전부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근데 예언적이에요. 그런데 저 축복 기도와 예언대로 그 후손들에게서 지금에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다 기도해 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기준이 있어요.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갖춘 만큼 축복하였더라 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재능대로라고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은 뭐였다고요? 성품이었다고. 성품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착하고 충성된 것. 그 반대의 사람은 어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것. 게으른 것이 악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엔 큰 죄입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을 내릴 만한 그 분량, 그 크기의 기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성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야곱은 성품을 그의 삶의 결과물로 판단을 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그가 사는 삶의 결과물대로, 삶대로, 발자취대로 축복을 했어요. 살펴보면 3절에 보니까 르우벤아 합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큰 아들이거든요. 12아들 중에.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부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첩의 아내, 첩을 자기 아버지의 첩, 근데 아내죠.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과 축복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물의 끓음 같았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것이 축복의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죠? 자기 여동생이 세겜 지역에서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지역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속여가지고요, 그 추장의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설득해서 남자들이 전부 한날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성기가 퉁퉁 부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둘이 칼을 들고 와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보고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바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역시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들,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합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그 다음에 출중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제사장 족속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그 중에 레아의 본부인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베냐민이 거기 잡혀 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다시 또 곡식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냥 지금 역사 전체를 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 생명에게 찾으라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결국은 곡식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다, 꼭 예수님 같이 했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유다의 그 결정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의 자리, 왕의 그 상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은 유태인이에요. 유다족이에요. 신기하죠?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후손중에 예수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래서 요셉 족속이 나중에 커집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축복을 유다에게 준 축복과는 좀 다른 이 풍성함의 축복은 다 요셉에게 줍니다. 근데 그대로 그 족속이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2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이 축복한 그 기준을,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의지대로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과거의 삶의 행적대로 반드시 복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선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일에 심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관계하셔서 우리에게 그 분량을 정하시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예언도 똑같습니다. 셈, 함, 야벳이 노아와 함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농사를 짓고 첫 해 포도농사를 졌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좀 너무 맛을 좀 보느냐고 많이 마셨나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막내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큰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흉을 봤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동조하지 않고 이불을 갖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함에게. 이에 이르되 가내하는 이 함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우리가 셈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셈족이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야벳은 유럽 족속, 서양, 백인족이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과 함은 이렇게 셈은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야벳은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둘이 연합해서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를 보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사례와 적용을 좀 해본다면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공동번역에서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의 서신 13개에서 다 서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겼느냐, 무슨 기준으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13개의 서론 1절에서 3절 사이에 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 계획, 섭리에 의하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섭리에 바울 사도 것이 보여진 것,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울 사도는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충성되었는지 알아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서 제일 그 유대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영갑자보다 자기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천하의 바울 사도만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귀히 여겨서 그렇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른 분은 여기에서 해당되겠지만 절 보고 RQ가 140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키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제구가 그래도 좀 남자답게 그래야지 어째 옷을 입으면 그냥 자꾸 찌고 축 늘어지냐. 별걸 다 갖다 입어도 저한테는 기성복은 다 늘어져요. 어깨를 맞추면 팔이 짧고 팔을 맞추면 어깨가 길고 어깨가 너무 저기 하고 어디를 맞추면 어디가 안 맞고 어차피 안 맞아요. 만약 보이는 그 기준이 기준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자세를 보는 거죠. 중심을 보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직, 성실, 사랑, 충성, 봉사, 근로, 섬김. 이 표현을 듣자마자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 못났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너무 심해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매번마다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아까 금동이와 은동이를 그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예화를 만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여건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의 배우자, 나에게 주어진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여건, 환경이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고 저를 복되게 사용하는 데 가장 좋은 기준이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고 그 일을 원망과 불평 없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잘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반드시 때가 되매 주의 위로와 평강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꾸준히 행하노라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서 보이는 그 재능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맘만 먹으면 100%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데 대하여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를 보고 키가 180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정말 한 번도 기준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인지 알아요? 전능자니까. 전능자니까 그것이 기준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역을 다시 맡기실 때에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 그분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충성됨. 여러분, 사랑은 환난도 고난도 모든 것도 극복하고 나의 게으름까지도 집어던지고 두려움도 없애고 그 일에 뛰어들도록 만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나 저의 사랑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절 해부해 보세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만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성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이 시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오니 주여 나의 마음 주께 드려 주께 쓰임받아 나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내 자녀와 부모와 형제자매들도 살고 내 가정에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사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